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계절 3월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겨우내 가졌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이제 내어 던지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간구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예전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 계속해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이 자명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 자명한 진리가 지금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보통 진리를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면 부정하면 반발을 사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사단은 진리의 거짓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변경함으로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전략에 하와는 이제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을 여기다 첨가했죠. 그리고 그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의 진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첨가시킨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함으로 죄씻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면서도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헌금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헌금을 드렸다고 그 대가로 죄 용서함을 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도저히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이 목사님은 로마서 4장 5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한 대가로 우리를 경건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았지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혹은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 조건으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었는데,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모두 개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자손,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또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손인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건가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디아데케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언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 법에서는 일단 공적으로 유언을 하거나 언약을 하면 절대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인간 사회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얼마나 틀림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얼마나 분명하게 실행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약속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며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16절에 보시면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스페르마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복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씨라는 말입니다. 왜 단수로 표현되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복이 이제 전해진다. 이 말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후손이라는 말도 자라라는 말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한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전에 이미 아담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구원의 길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나의 죄를 위해 내가 받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둘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입니까? 바로 약속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로부터 430년 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부패성과 한계를 아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후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찬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할 가능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오늘도 감격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